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라고 했는데, 여기에 누군가가 나에게 한 가지만 더 하라고 한다면은 나는 서슴없이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감사는 항상 있을 것인데 감사를 더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건강한 신앙의 그 진단법. 어떤 사람이 건강한가 안 건강한가 영적으로 진단법이 있는데, 건강한 신앙, 병든 신앙을 구분하는 방법은요, 감사하는 신앙은 건강한 신앙이고요, 불평하는 신앙은 병든 신앙이에요. 병든 신앙이에요. 존 헨리 조햇이라는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은 예방주사 같다, 또 항생제 같다, 방부제 같다, 이렇게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은 인생의 어두운 가운데서 드린 감사기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그 다니엘의 감사입니다. 다니엘은 정적들의 극악한 그 모함을 받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4절을 보면은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랬습니다. 다니엘의 정적들은 다니엘을 고발할 조건을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허물을 찾아보았지만은 다니엘서 6장 4절에 나오는 대로 다니엘은 삼무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 어떤 그 틈도 또 그릇됨도 허물도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허물을 찾지 못한 정적들이 다니엘이 그 습관적으로 하루 3번 기도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하는 칙서를 왕에게 건의하고 이를 어기면은 사자굴에 놓겠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계속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고도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니엘서 6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다니엘이 그냥 기도했다는 것은 그런대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어려움이 왔으니까. 또 뭐 그런 기도 습관이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은요,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에요. 모함, 이렇게 모함이라는 한 단어를 썼지만은 이게 드라마 몇 편이 나올 만한 그러한 내용이에요. 얼마나 어떤 여러 모양으로 괴롭혔겠어요. 그러한 어떤 그 괴롭힘 속에서 또 벼랑으로 몰아서 벼랑 끝에 서 있는 그러한 어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뭘 했냐면은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를 했습니다. 다니엘은 정적들의 지독한 시기, 질투, 모함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그의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기를 지나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뭘 했습니까?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를 했습니다. 다니엘이 이처럼 어두운 상황 속에서 감사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주셔서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지켜주셨습니다. 다니엘서 6장 21절에서 27절까지 사이에 보면은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순광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들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더라. 26절에 보면은 이에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여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갔는데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요.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사자굴을 천사의 굴로 만들었어요. 사자굴을 천사의 굴로 만들었어요. 천사들이 거기에서 사자의 굴을 막아요. 여러분의 어떤 그 삶의 환경이 아주 극단적으로 어두운, 진짜 뭐 이러다 내가 죽는구나 하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을 때라도 감사를 하면은 그 환경이 천사들이 가득한 공간이 되는 천사들이 천사의 굴로 만들어요. 사자굴을 천사의 굴로 만들었어요. 뭐가 그렇게 했습니까? 감사가 사자굴을 천사의 굴로 만들어요. 사자굴을 천사의 굴로. 나아가 다니엘을 모함했던 정적들은 다니엘을 대신해서 모두 다 사자의 밥이 되고 말았어요. 제가 그 오산 새로남교회 그 진계중 목사님하고 늘 기도하러 다녔는데 제가 어려운 일 많이 당했잖아요.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그 목사님이 저한테 충고, 그 어떤 그 권면, 위로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거든. 인생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거든 두 가지를 하라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은 그 선하시다는 것에 대해서 믿음을 잃지 말아라.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잃지 말아라. 둘째, 하나님은 실수가 없다는 것을 또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게 내가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옳게 온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뭐가 온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실수라든지 잘못된 것이라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묵묵히 나아가라. 그러면 인생의 시련을 이겨내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승리하게 될 것이다. 스펄전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은 불행이 끝이 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은 형통이 지속된다. 네, 다시 말씀드립니다. 불행할 때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게 뭐예요? 감사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불행이 끊어져요. 불행이 끝이 나요. 그리고 형통할 때도 계속 감사하면 형통이 지속이 된다. 지속이 된다. 다니엘은 인생의 시련의 때를 감사함으로 그의 연단과 시련과 불행을 끝을 냈어요. 여러분 늘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난 늘 시련을 당하고 있다. 시험을 당하고 있다. 연단 속에 있다. 불행 가운데 있다. 이거 어떻게 끊어요? 이거 끊어야 되잖아요. 이거 끊어야 돼요. 끊어야 돼요. 어떻게 끊어요? 감사로 끊습니다. 감사로 끊는 거예요. 예? 불행을 끝내려면 먼저 감사를 해야 돼요. 형통한 삶을 추구하기 전에 여러분이 형통하기를 원하잖아요. 그거 전에 할 일이 있어요.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형통이 와요. 다니엘서 6장 28절에 보면은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그런 말이 형통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형통하였더라.
이다니엘이란 표현을 썼어요. 이다니엘. 예? 이다니엘. 예? 어떤 다니엘입니까? 이다니엘이 역경과 시련 속에서 감사했던 다니엘. 감사를 잃지 않았던 다니엘. 감사가 체질화되었던 다니엘. 이 다니엘이 형통했다. 다리오 왕 때, 또 바사 왕, 고레스 왕 때 이게요. 나라가 막 바뀌었는데도 거기서 계속 총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바뀌었는데도 총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형통했다. 예? 여러분이 형통을 다 원해요. 다 순족하게 뭔 일이 되길 원해요. 예? 다 뭔가 어떤 손대는 대로 다 복되길 바라고, 길이 열리길 바라고,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고 다 하는 게 있어요. 그거 전에 할 길이 있어요. 감사를 하셔야 돼요. 감사를 해야 돼요. 응? 감사를 하셔야 돼요. 예?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다. 형통하였다.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었는데 이러한 정치적인 변화 속에서도 계속해서 다니엘은 등용되어 쓰임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의 변함없는 감사의 삶이 형통의 삶을 살게 해서 형통의 삶을. 다니엘은 인생의 가장 어둡고 힘든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써 이 사람의 영성이 얼마나 건강한지를 보여준 거예요. 얼마나 건강한 사람인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이걸 보여준 거예요. 우리는요 10개 중에 9개를 다 해줬는데 하나 안 해줬다고 불평을 하는 사람이에요. 10개 중에 9개를 다 해주고 하나가 좀 문제가 있어요. 9개는 생각도 안 해요. 이 하나 때문에 울고 불고 막 못 살겠다 그러고 막 난리치는 게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가 당한 모든 시련을 뭘로 이겼어요? 감사로 이겼어요. 감사로. 여러분이 시련을 뭘로 이기는 거예요? 감사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당한 역경은 뭘로 이기는 거예요? 감사로 이기는 거예요. 감사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복잡한 문제들을 뭘로 이기는 거예요? 감사로 이기는 거예요. 예? 감사로 이기는 거예요. 예? 감사로 이기고 다니엘은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은총 속에. 여러분 은총 속에 살아가고 싶죠? 형통하며 살아가고 싶죠? 뭘 해야 돼요? 감사를 하셔야 돼요. 감사를 하셔야 돼요. 우리도 어려울 때일수록 감사를 드려야 해요. 그 왜 그랬습니까? 감사 너머에 뭐가 있어요? 축복이 있다니까요. 감사 너머에 축복이 있다니까요. 보통 사람은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질 못하니까 뭐만 해요? 불평만 해요. 낙심해요. 절망해요. 부정적인 말만 해요. 그거 너머에 뭐 있다니까는. 그 시련 너머에, 그 고통 너머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니까는. 예비된 축복이 있다니까요. 이걸 믿음으로 바라보고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그거 좋은 거죠. 그 고난도 하나님이 주셨다는데, 하나님이 선하시다는데 뭐가 나쁘겠어요?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예? 너머에, 고난 너머에, 시련 너머에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이걸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하나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감사는 그 기적의 어머니다. 감사는 기적의 어머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책임 전가하고 남 탓하고 이러는 대신 감사를 하세요. 좋은 일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요나의 감사입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는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니느웨는요 이라크 북부 지방의 어느 지역이에요. 그 수도예요. 아수르의 수도예요. 근데 다시스는 어디냐면 스페인의 한 항구예요. 그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했어요.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했어요. 그러나 도중에 풍랑을 만나고 결국 제비가 뽑혀서 바다에 이렇게 던져오게 됐고요. 이제 큰 물고기를 삼켜버렸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큰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 뭘 했냐면은 기도를 했어요. 저는 시편을 1편부터 150편까지 다 강해를 해봤어요. 그리고 한 3년 동안은 중요 시편을 제가 설교를 다 했어요. 그 시인들이 고난 때 하는 일들이 있어요. 다 기도들이에요. 우리가 고난을 당했다는 것은 기도로 하나님이 초청을 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러 와라. 기도하러 와라. 기도하러 와라. 기도하러 와라. 제가 그 설교 준비하면서 이제 장소가 이제 우리가 옮겨지게 되는데, 내가 매주 한 번씩 기도원을 찾아 올라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어떻게 내가 기도 생활을 흐트러지지 않고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자꾸 하게 돼요. 고난이 있습니까? 기도로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거거든요. 요나 기도했습니다. 요나서 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살 징조에 이게 살려고 이 사람이 하는 거 이게요. 여러분이 기도가 돼요? 기도할 마음이 생겨요? 기도하려고 어딜 가요? 기도 모임을 해요? 기도해요? 그거 살 길이에요, 그거요. 살 길이에요. 예, 기도하면 살아요. 예?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불평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예? 기도를 하셔야 돼요. 진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수월의 뱃속이라 고기 뱃속을 갖다 수월의 뱃속이라는 표현 썼어요. 수월이 뭔지 알죠? 지옥이죠. 지옥의 뱃속. 지옥 같은 데서 내가 기도했다는 게. 근데 여기 보면 다 과거형 그 영어로 현재 완료로 다 써 있어요. 내게 대답하셨고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다 그랬어요. 지금 어디서 하는 기도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기도. 이게 믿음의 기도예요. 완료형의 기도. 미래가 너무 확실해서요. 그냥 문장을 과거, 현재 완료로 다 써버려요.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기도 그냥 해본 거지. 그냥 그러대로 된다고 누가 믿나. 이게 안 된다니까. 진짜 믿으셔야 돼요. 진짜 믿으셔야 돼요. 요나같이 이렇게 완료형을 쓰셔야 돼요. 들으셨다. 들으셨다.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내게 대답하셨다. 대답하셨다. 요나가 지옥과 다를 바 없는 절망적인 상태를 만났어요. 만약에 이러한 상황을 만나면은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올 수 있을까? 이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빠져나와요 여기서요? 요나는요 이러한 극심한 상황에서 빠져나오고 있는데 놀랍게도 그게 뭐냐면 감사 기도예요. 감사 기도로 빠져나와요. 요나의 기도는 세상에서 의지할 소망이 모두 사라진 상황에서도 이 살아있는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보여줘요. 그냥 아무 소망이 없어. 아무 소망이 없어. 아무도 도움이 안 돼요. 아무런 답이 없어요. 이때에 유일한 답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감사 기도라니까요. 옆에 누가 자도요. 그 아내가 내한테 도움이 안 돼요. 남편이 도움이 안 돼요. 자녀가 도움이 안 돼요. 많은 인맥이 도움이 안 돼요. 내가 그거는 부가 도움이 안 돼요. 권력이 도움이 안 돼요. 이때 뭐가 도움이 될까? 감사 기도가 도움이 돼요. 감사 기도가 그 어려운 상황에서 빠져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 물고기는 감사하는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요. 이게 감사 능력이에요. 감사 능력이에요. 요나서 2장 9절에 보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 이게 고기 뱃속에서 하는 거예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얘기를 하자마자 물고기가 토해내버려요. 요나를 토해낸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다고 했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정화했다. 다 그 현재 완료, 과거 시제를 다 사용하고 있어요. 아직 물고기 뱃속이지만 이 극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것을 믿고 선행적으로 감사드려요.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뭐부터 해요? 감사부터 해요. 제가 그 잠실에 있는 엠마오 교회 협동 목사로 막 그 사역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 권사님 한 분은요 선행 감사를 하는 거야. 그 사고 나지 말라, 뭐 나지 말라 해서 그냥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고 먼저 감사드리고 무슨 일이 나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해. 그를 그냥 감사헌금 그렇게 드려요. 자기는 그렇게 드린다 그랬더라고. 선행을 해서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요나가 감사하는 목소리로 기도를 드렸을 때 물고기 뱃속으로 상징되는 지옥 같은 시련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10절에 보면 요나서 2장 10절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랬어요. 예? 토하니라. 인생이 어둡고 힘든 상황에서 빠져나오려고 한다면 뭘 해야 돼요?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예, 감사. 이게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사람이 어떤 일에 그냥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공격을 받았어요. 그냥 너무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편치가 않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내가 회복되려면 가장 뭐 이것은 인문학하는 사람이나 그 목사나 똑같이 제시해요. 감사를 하라고. 감사하면 심령이 회복된다고. 그게 심령만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문제도 해결돼 버려요. 문제도 해결돼요. 어두운 환경에서 할 일이 있어요. 인생 어려울 때 할 일이 있어요. 인생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감사를 해야 돼요. 감사를 해야 돼요. 감사를 해야 돼요. 인생이 힘들면 힘들수록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면은요, 그러한 환경이 여러분을 가두지 못하게 만들어요. 토해내. 어둠이 여러분을 토해내요. 여러분과 그 어둠이 같이 있을 수 없어요. 감사는 굉장히 강렬한 빛이에요. 어둠이 나를 그냥 그 어떤 덮을 수가 없다니까. 덮을 수가 없다니까. 감사하면은 새로운 기회, 새로운 축복의 길을 주님이 열어주세요. 요나가 거기서 나와가지고 진짜 선지자의 길을 걸어가잖아요. 그런 걸 걸어가잖아요. 예수님의 기적도요 다 감사기도와 감사와 깊은 관련이 있어요. 마가복음 6장 41절에 보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오는데 41절에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매 그랬습니다. 여기에 축사라는 유로게센이라는 헬라어 이거는요 감사기도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유로게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들은요 이걸 다 thanks로 다 번역했어요. He gave thanks 이렇게 He gave thanks 하나님에게 감사를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회중은 5,000명이에요. 난 작년만 5,000명이에요. 좀 그 아이들 부녀까지 하면 뭐 2만 명 된다는 얘기도 해요. 그냥 5,000명 이상이에요. 적어도 5,000명이에요. 그런데 5,000명에게 뭘 먹여야 된다는 그 어떤 큰 경제적인 어떤 그 문제가 딱 놓여 있는 거예요. 딱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 앞에서요, 그 안드레가 그 어느 소년이 가져온 그 오병이어, 여러분 주보에 오병이어 있어요. 그 표지가 오병이어로 돼 있어요. 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어요. 이 한 사람분의 어떤 식사예요, 그거요. 한 사람분의 식사예요. 그걸 가져와서 이걸 해결해서 이러면은 보통은 야, 너 농담하냐 이놈아. 응? 이걸 뭐 이 대책이라고 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암담한 경제적으로 굉장한 어려움이 온 거예요. 근데 그 오병이어를 붙들고 하나님에게 He gave thanks. 하나님에게 감사를 했다. 하나님 감사를 했다.
그리고 띄어나눠 주기 시작했어요. 5,000명이 먹고 12강주리가 남았다 그랬어요. 12강주리가 남았다 그랬어요. 한 사람의 도시락을 가지고 감사를 하니까는 어떤 일이 생겼어요? 5,000배 이상의 어떤 그 뭐가 생겼어요. 나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재정을 여러분이 감사해서 5,000배 이상의 소득을 얻길 바래요. 5,000배 이상이에요. 5,000배 이상. 예? Give thanks. 하나님에게 감사. 하나님에게 감사. 하나님에게 감사. 예? 하나님에게 감사합니다. 진짜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가 없으면 우리의 삶이 다 말로 비틀어져 버려가지고 아무 일도 안 돼. 근데 감사를 하잖아요. 그럼 천사가 막 움직인다니까는. 하나님의 기적이 막 흘러넘친다니까요. 예? 하나님의 기적이. 어둠은 가두지 못해서 토해낸다니까요. 다 좋은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뭐가 하는 게 다 감사가 하는 거예요. 다 감사가 하는 거예요. 길을 쓰고 하셔야 될 일이 어두울 때는 감사를 하셔야 돼요. 감사를 하셔야 돼요. 예? 감사를 하셔야 돼요. 감사 기적을 낳습니다. 오늘날 똑같습니다. 감사하는 곳에 뭐가 있어요? 기적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감사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생겨요. 어? 감사할 수 있는 일이 자꾸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자꾸 감사하게 돼요. 자꾸 감사하게 돼요. 예? 감사가 자꾸 커지고 예? 자꾸 웅장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 예수님이 그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이거 요한복음 그 11장의 나사로 사건은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이라고 해요. 죽은 자를 3일 된 썩은 시체를 살려낸 거잖아요. 이 사건 이후에 그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 놔두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사람 살렸다는, 죽은 사람을 살렸다는, 뭐 금방 죽었는데 살려낸 게 아니라 그 사흘된, 계속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러한 사람을 살려냈어요. 11장 41절,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면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어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뭘 감사한 거예요? 자기 일생을 비춰볼 때에 하나님은 늘 내 기도를 응답하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예요. 여러분들 이런 감사가 있길 바라요. 전 한 번도 경험 없는데요. 응? 응답 경험 한 번도 없는데요. 안 되고요. 응? 예수를 믿는다는 게 보여요. 기도를 했으면 뭔가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반응을 내가 경험하는 거잖아요. 응답을 경험. 예수님이 하신 기도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내가 감사한다는 거예요. 응? 감사한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셨는데요. 기도한 것 이상으로 늘 하나님이 해주셨다. 이게 크리스찬들의 간증이에요. 하나를 구했는데요. 하나 중 아니에요. 늘 제가 말씀드리죠. 만개죠. 응?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요만한 거 구해요. 그럼 하나님이 이만한 거 주신다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그 하나님 일이에요. 11장 42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기도가 진짜 기도가 돼요. 응? 기도가 돼요. 하나님 내 말씀을 듣는다. 과거에도 들어주신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를 들어주시고 앞으로도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강한 신뢰의 표현이에요. 신뢰의 표현이에요. 이러한 감사 앞에서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 버렸어요. 이러한 믿음, 이러한 감사, 이러한 신뢰 앞에서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살아났어요. 이게 감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죽은 자 살아납니다. 여러분 가정이 죽은 가정 같죠? 감사를 해보세요. 서로. 가정 살아납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죽은 공동체 같죠? 감사를 해보세요. 공동체 살아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가 다 이제 경색돼 가지고 다 너무 힘들어. 감사를 시작해 보세요. 인간관계 다 살아냅니다. 감사가 죽은 가정, 죽은 공동체, 죽은 인간관계를 다 살려낸다니까요. 해보세요. 나사로를 일으켜내듯이 살려낸다니까요. 감사가 있는 곳에서는요, 성령의 역사가 있고요, 원망과 불평이 있는 곳은 마귀 역사예요. 제가 말씀드리죠. 여러분만 매일 싸우러 다니고 이런 좋은 일 하나도 없어요. 그거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때리면 그냥 맞으세요. 누가 고소하면 당하세요. 그냥. 이게 내 아는 못할 줄 알아? 같이 망하는 거예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싸우면은요, 좋은 게 하나도 안 와. 한번 해보세요. 성질 겉에서 내가 빼앗으면 내 거 같죠? 안 된다니까 하는 그거.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요. 뭐든지 하나님 그냥 복을 주셔야 돼요. 근데 싸우면 안 준다니까. 예? 절대 하면 안 돼요. 뭐래요? 갈등, 다툼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오히려 그냥 매를 흠뻑 맞고 오세요, 가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냥 주저앉아 우세요, 그냥. 그럼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가 있어. 내가 다 돌아다니면서 소송해. 내가 다 돌아다니면서 멱살 잡고 싸워. 네가 해라, 그거예요. 네가 해, 너. 그렇게 너 잘났잖아. 너 인맥 많지? 해봐, 한번. 되긴 뭘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뭔 일만 생겨요? 어려운 일만 생겨요. 마귀 역사만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이 당하려고 그래요. 희생하려고 그래요. 용서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요, 진짜 좋은 일이 생겨요. 안산 빛나교회 그 유재명 목사님, 나는 제가 그 목회하면서 2명의 어떤 그 목회 부부간에서 스승을 삼는 때면은 이 유재명 목사라는 사람하고 이영환 목사라는 사람이에요. 그 두 사람의 어록을 제가 이렇게 코팅을 해가지고 이렇게 제가 가지고 이렇게 코팅을 해요. 난 한국교회 어마어마한 어떤 그 영적 유산이고 스승이라고 생각해요. 엄청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지겹게 가난하게 이제 개척교회를 시작했는데요. 지금은요, 그 안산에서 막 제일 끝자락으로 가서 교회를 지어놨는데 그 끝자락 앞에 그냥 어마어마한 도시가 들어와 버려가지고 엄청 큰 교회가 돼버렸어요. 이 목사님은 자기 조카한테 교회를 남겨주고 자기는 부흥사가 돼가지고요. 진짜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러한 부흥사가 됐어요. 시련의 때에 할 일이 있어요. 어두울 때 할 일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걸 하라고 그 시련을 준 거예요. 근데 그때 갈짓자로 걸어다녀. 인간적으로 해. 내 마음대로 해.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유재명 목사 이분이 하는 그 멘트 속에 이런 게 있어요. 가다가 말면 힘든 것만 남고 끝까지 가는 사람은 간증이 남는다. 모든 고난이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다. 잘 극복하고 하나님께 해답을 얻은 고난만 유익하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것만, 그때 하나님 뭘 자꾸 보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진짜 하는 일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난하다고요? 푸능하다고요? 아무것도 없다고요? 예? 아니라니까요. 그때 뭘 하길 자꾸 바래요, 하나님이요? 의롭게 살길 바래요. 내가 어떤 손해보길 원해요.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해요. 예? 그렇게 살으라니까요. 안 한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인간적으로. 그때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일수록 키를 쓰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판사판 다 됐잖아요. 뭘 더 내가 바래요?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살아버리자. 나는 믿음으로 살자.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자. 안산 빛나교회를 한번 가보세요. 거기 그 송산 그린시티 동측이라는 도시 앞에 그냥 이만한 도시가 서 있어요. 그냥. 맨 끝자락으로 안산에서 그냥 제일 어떤 그 변방으로 가서 교회를 크게 이렇게 지었는데요. 그 도시가 딱 들어서 버렸어요. 웬 저 큰 교회가 저렇게 있느냐고요. 그 유재명 목사가 한 교회예요. 하나님이 가난하시다고요? 무능하시다고요?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진짜 믿음으로 살길 바라요. 진짜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믿음으로 안 살아.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아니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와버려요. 네? 심판이 와버린다니까. 계속 말씀을 했는데 외면하죠. 이제 하나님 팔걷어 붙인다니까. 두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진짜 순종을 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니엘과 같이 사자굴이 천사의 불이 되고 수월의 뱃속이 진짜 그 기적의 어떤 그 터전이 되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맥주 감사 주일에 감사에 대해서 우리를 새롭게 도전하시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련의 때를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들었습니다.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사자굴을 천사굴로 만들게 하여 주시고 수월의 뱃속을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으로 만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죽은 나사로도 일으켜내는 감사를 우리 입술에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